페이지 13쪽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르다 라는 동사부터 파생되었고요. 또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아바드,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샤, 이제 굽히다, 허리를 굽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샤하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라트레이아, 사탄의 예수님이 그분만 섬기라 할 때 사용했던 단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섬기면서 허리를 굽히는 거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책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 그런 교회 처치 말고 커뮤니티라고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 어쨌든 이 의미는 그만두고 굳이 공동체라고 불러야 한다면 어떤 공동체라고 불러야 하는가? 공동체와 교회는 다르죠. 공동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고백적 성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죠. 그러나 교회는 고백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언약이고요.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만 있으면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도, 학교의 모습도 있다. 공동체라는 말은 근데 이제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수도원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성경적 교회로는 아니죠. 또 가르치는 모습도 있고 친교의 모습도 있다.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도 한다. 교회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또 성도 간의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만남,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이다. 지체와의 관계를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구별이란 말의 의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라는 말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줘야 할 것을 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정함이라는 개념으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개념, 의로움과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였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라틴어로 콩그레가치오라고 합니다. 콩그레가치오.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였다라는 개념이 코에투스라고 합니다. 코에투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응답한 사람의 모임, 요 두 가지 것이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예배도 이것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성도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성경 예, 각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과 3절 1장 2절에서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그리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적으로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역교라는 개념이죠. 지역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고, 거룩하여진 그들을, 거룩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여지고 그들을 성도라,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합니다. 물도자 써가지고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성도라는 개념에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다, 또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 부른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백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이라고 나옵니다. 주.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노예, 종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또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거룩하여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거룩함은 수직적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경건이 뭐죠?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다르도록, 구별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타락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세속에 물드는 것이 교회 타락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에는 교회를 개념을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또 23절, 12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또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그러니까 교회, 예배라는 개념.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예배의 대상, 교회라는 그 대상, 그들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31장 12절에서 13절 신명기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보세요. 예배를 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청년만 모여도 안 되고 노인들만 모여도 안 되고 어린이들만 모여도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모여도 안 됩니다. 그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곧 백성들의 그 예배자 교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남녀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거류하는 타국인들 모두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소년부대로 모여라. 청년들은 너희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라. 자, 그리고 들어라라고 합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고 그 다음 배우고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죠. 듣습니다. 첫째, 배웁니다. 셋째,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말씀을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셋째, 그랬고 넷째,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개념은 어린아이들은 방해가 돼. 어른들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따로 예배해야 돼. 우리만의 예배해야 돼. 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한 적 없어요. 너희들만 따로 해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따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동일한 그 커뮤니티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무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세운 자발적인 결사된 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만든 자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은 그런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응답이 있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셨죠. 예배 순서. 우리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페이지 23쪽 한번 보세요. 23쪽에 보면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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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요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나오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 응답해서 나오고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예배를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배 이제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순전한 말씀하고 또 성례하고 기도죠. 참된 교회의 표준 같아요. 그죠? 은혜의 방편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 거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되어진 것.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편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산기도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예를 들어서 어디서 기도하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더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걸 구분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개념이 깨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라는 개념이 지금 없잖아요. 사람의 고한물이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 받게 하려고 잠깐 타임. 한 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은혜의 방편을 예배를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다릅니다. 책임은 하지만은 꼭 힘들면 못해도 되는 게 책임이에요. 그러나 의무는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의무예요. 존재를 나타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까 신명기 31장 2절과 3절 읽었잖아요. 13절, 12절과 듣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경외하는 것,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현존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 현존,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 드러내시는 것. 교회는 어떤 예배가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 예배에서 다른 모든 교회 활동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언약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예배는 이제 2번이 언약 공동체인데 언약적이다라는 것인데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으로 형상과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안에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적인 어떤 형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은혜를 받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언약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표징과 표징된 것이라고 하는데 실체 진의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예배는 다른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파송되어 나온다. 예배는 교회의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전부다. 예배의 성격에 따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 따라 개혁된 예배여야 합니다. 자, 개혁된 예배가 두 번째, 언약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언약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언약과 제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언약과 관련되어질 때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예배 맞아요. 예배니까 이렇게 언약이라고 나왔죠. 예배 말고 예배 가운데 예배죠. 크게 보면 예배인데 그 가운데 왜 웃어요? 성례라는 개념이 언약과 관련된, 물론 말씀도 맞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배와 성례. 내 거 아닌데?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례예요. 어떻게 하셨나? 성례. 분량이 우리 이거 한번 했죠? 몇 프로 기억나세요? 기독교 강요 전체 19%. 그리고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오는데 성례는 39%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은 외적인 은혜를 받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3권은 내적인 은혜를 받는 길을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적으로 받는지. 그런데 내적으로 받는 것은 외적으로 받는 것에 의해서 내적으로 받습니다. 자, 어쨌든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큰 주제가 성례인데 4권 1장과 2장에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그리고 1,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부터 13장까지 교회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부터 13장까지. 그 다음 14장부터 19장까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4권 20장에서 시민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 교회와 관계 이런 거, 시민정부. 우리는 성례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나요? 성례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성례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해봅시다. 예배를 하면서 성례를 이야기할까? 아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성례가 뭘까요? 네? 성례.
그러니까 성례라는 개념을 잡지 못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성찬도 세례가 무엇인지도 물론 알 수 없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은 성례가 무엇인지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파 우리가 이미 배웠죠. 루터파하고 찌빙글 이파가 그러니까 개혁파가 이 성례 문제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일치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례라는 개념인데 도대체 성례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왜 예배에서 성례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례가 무엇이길래 성례라는 개념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않으면 예배가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와 연결되어지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례라는 그 분량이 전체 기독교 강요의 약 20%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어요. 칭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행도 있고 여러 가지 예정도 있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례만 20%예요. 전체.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기독교 강요 4권 14장에서 17장까지 성경적 성례를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성례의 개념이 무엇인지 14장에서 4권 17장까지 우리가 장제목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나옵니다. 성경적 성례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 뭔지 그러니까 그들은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2가지 빼고 5가지 거짓 성례가 무엇인지 18장에서 19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성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가시적인 상징을 성례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외적 은혜의 수단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두 번째가 뭐죠? 참된 교회의 표징 두 번째가 바른 성찬의 시행 아니에요? 바른 세례의 시행 아니에요?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럼 바른 성례가 뭔지를 알아야지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성례가 뭐냐? 가시적인 것인데 가시적인 상징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가시적인 상징이 뭐냐? 그렇다고 가시적인 모든 것이 성례가 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성례가 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 그래서 가시적인 상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언약이 없으면 이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언약적이다라고 할 때 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성례적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배가 언약적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례에서 담겨있는 숨겨있는 그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은 뭐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언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예요? 무엇에 관한 언약이에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이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이에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의 죄들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어야 되겠죠. 예배, 그 공동체,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그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성례는 형식에 치우친다. 우상 숭배가 된다.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언약을 찾지 못하면 예배는 우상 숭배다. 세례 받는 것은 우상 숭배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적인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성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배 자체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이 하는 방식이에요. 외형을 가지고 그 외형 자체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미신이에요. 외형 자체가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 속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시적인 것에 참여했다. 가시적인 것을 했다. 이러면 우상숭배에 치우칩니다. 예배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설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설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안수받아요. 가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가시적인 사람에게 가시적인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없어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 은혜를 받는다. 무엇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가시적인 행위, 상징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보고서 거기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구약의 가시적인 어떤 상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성례입니다. 구약에는 가시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진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물질이에요. 가시적인 현상이에요. 가시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이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언약적인 말씀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에 어떤 요소들,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 체험들, 가시적인 물질들, 어떤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가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자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따먹어도 돼요. 왜 효력이 있는 거죠? 왜 그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도 있었죠. 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 그 나무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노아의 무지개. 아 좋다. 그게 전부인가요? 무지개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시적인 상징으로 언약을 부여한 곳에는 언약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에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아들 낳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냥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례예요. 가시적인 것에. 예배도 가시적인 것이에요. 이 안에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 법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형상이잖아요. 사람들은
이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성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도 없애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상신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떤 가시적인 형식적인 걸 통해서 언약을 주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성례는 어떻게든 은혜만 구하면 되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경 쓰지 않고 방법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 어떻게든 은혜만 주면 되잖아 라고 하고요. 또 어찌됐든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행할 때 이것도 거짓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있고 언약을 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언약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거짓 미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로 가도 은혜만 받으면 돼. 서울로 가면 되잖아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에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정신적 지주 지금 철학자인데 또 역사가인데 경제학자면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현재 데이비드 휴는 영국의 경험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짖은 게 뭐냐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주정주의입니다. 주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주정주의. 휴는 주정주의를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감정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이성보다. 주지주의는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베이컨의 주지주의. 그 인식론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감정이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의지보다 감정을, 정서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자, 은혜를 어떻게 받지요? 세상 철학입니다. 18세기의 철학이에요. 주정주의, 인식론에 관련된 데이비드 휴메 철학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지요? 나는 철학을 몰라.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고스란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인식론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눈물이 나네. 감정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뻤어. 오늘 내 느낌이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주정주의. 감정을 자극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띄워주고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의 목소리로 고조를 높여가지고 소리를 질리기도 하고 마이크 대고 여자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럼 막 다 흐르게 우는 거예요. 이게 미국 대각성 운동의 2차 대각성 운동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대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는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쨌거나 저렇게 피 흘리고 맨날 돌아가셔가지고 어쨌거나 주정주의예요.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시적 자극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철학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일종의 공감 능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뭐 돈줄 낸다,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감해서 뭐 어떤 착한 통닭집 사장님을 도와준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철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 받는 방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은혜 받았다. 감정적인 자신의 충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합니다. 흉의 철학적 사고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누룩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퍼져갑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철학입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듣고 배우고,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하는 것도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왜 어떤 이유로 이혼하죠?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앞에 그 이혼하는 그 법원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재판해요.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빚지면은 여자들이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럼 이혼해 줘야 돼. 그럼 자녀도 부양하고 뭐 얼마씩 매달 줘야 되고. 합의 이혼은 그냥 둘이 법원에 가서 합의만 하면 되는데, 많은 도박으로 빚을 졌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이혼하자고 그렇게 소송을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래요. 기독교인도 그거 가지고 이혼해요. 바람을 폈다,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요. 어떤 이유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어떤가요? 유아세를 받을 때 그 부모가 서약을 하거든요. 아이가 서약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서약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신자와 다르게 그들과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교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서원은 맹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 맹세 같은 말이에요. 서약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약은 맹세와 같은 말이고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유아세례도 그렇고 교회 등록도 그렇고 다 언약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원에, 서약에 남편이 빚지면 이혼합니다 라는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이 가치관을 교회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언약의 개념은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혼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녀도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고백서 24장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보세요. 24장 제목이 뭐죠? 199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제목이 뭐예요? 네?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과 이혼.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는 말 있나요? 1항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장 저 2항 199페이지 결혼의 목적이 나옵니다. 결혼은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합니다. 그 결혼의 이유예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합법적 후손을 가져서 인류가 증거하고 그 다음 거룩한 씨앗을 가진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씨앗, 거룩한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더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결혼하나요? 어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라도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어요 거기 안에. 또 세 번째 불결한 것을 막기 위해서 죄정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손을 위해서 교회 증거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것이 안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중죄입니다. 성경적 언약의 개념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결혼도 이혼도 그렇게 해요. 결혼식은 무슨 자기들 놀이터처럼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그런 언약의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장기자랑이에요. 그걸 좋다고 결혼식으로 갑니다. 결혼 언약이잖아요. 언약. 성례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4권 10장에서 성례를 기독교 강요 4권 10장에서 성례를 설명하면서 양심을 또 설명합니다. 콘사이언티야.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와 양심을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또 설명하는데 기독교 강요 3권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양심을 여기서도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콘사이언티야. 무엇과 더불어하는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사람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재 이유,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례는. 성례와 존재는 어떤 관계인가? 성례와 지식은 어떤 관계인가? 성례와 양심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례와 언약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든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이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성례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 존재를 밝히는 것이 성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그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에도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에도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도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도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근데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미사예요. 그게 거짓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맹목적인 그 모습으로 예배, 성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신 것이에요. 우리 양심에 인치신 외적 상징이 성례예요. 그래서 이 외적 상징은 항상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적인 이 언약이 있습니다. 외적인 가시적인 것에는 내적인 이것을 표징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의 또는 실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되지 않는 가시적인 것은 우상숭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미신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는 섬김이 우상숭배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식은 어떤 행위라는 것이, 신앙과 관련된 가식은 어떤 행위라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련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과 이 문제를 그 사람에게 주셔서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기도와 함께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두 다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십니다. 그 환경을, 그 문제를 주셔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9절 한번 어떤 분이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 1장 9절에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1장 9절, 이 비밀, 이 신비, 사크라멘툼, 미스테리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숨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기가 막히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항상 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 경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음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미스테리온 또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숨겨졌는데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크라멘툼을 성례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 그래서 이 비밀, 이 신비, 감추어진 것이, 이 성례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성례를 통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언약을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시적 상징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난 성찬에 참여했어.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는 봉사도 해. 난 직분도 있어. 가식인 것만 가지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신자의 모습입니다. 약속은 없습니다. 거기는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신앙만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것에 무슨 능력이 들어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적 언약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적 언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그 안에 언약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안에 언약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 내면적인 언약은 외적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명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명해 주십니다. 이때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족장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표징을,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는 항상 교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늘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늘 해석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가시적인 것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프로그램 자체, 이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형상, 마리아상의 능력이 있어. 이 미사의 능력이 있어. 무슨 성당의 건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대로. 가시적인 상징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떤 가시적인 체험을 내가 했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다 우상숭배예요. 아닙니다. 해석이 안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례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독과 해가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도 안 됩니다. 언약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과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언약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만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사건, 가시적인 물질, 가시적 현상, 가시적 체험, 정신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은혜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성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 4권에서는 거짓 성례에 5가지 거짓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고함물을 만들어서 합니다. 연극도 하고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가지고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여기서 찬송도 할까, 그래 너 찬송도 하고 우리 춤도 추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들 멋대로 어린이들 놀이터처럼 장기자랑 대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언약이 없어요.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성례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성례라는 개념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경건을 증명하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지는 것, 언약의 관계가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또한 3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언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회 등록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서약식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약식 같은 건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서약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또 교인들과의 서약을 했다는 그것이 전제되어서 교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순종의 의무, 섬김과 봉사의 의무, 헌금의 의미, 줄 성수의 의무, 자신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 거기에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행함으로 실제 이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혼자 연락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2분만.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성한 것의 가시적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것의 가시적 표징이 성례다. 또 불가시적 은혜를 보이기 위한 가시적 형태다. 하나님의 숨겨진 복,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가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번도 공예배는 언약 갱신 예식이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